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화평이 성취되는가? 그것은, 음, 그리고 또 화평을 성취되는데, 또 어떻게 그 화평을 성취한다는 것인지,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그 화평하게 하시는 일이 에,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난데 하나님과 나를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죠. 우리인데 우리를 어떻게 화평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화평이 되기 전에는 둘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둘이 되도록 그 가로막는 것이, 원수다. 이제 이렇게 그 이해하고 보면, 뭐, 이제 그 설명은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주 성경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이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이제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일이 뭔가 또 영을 따르는 일이 뭔가 그러고 보면 육신을 따르는 일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로마서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뭔가? 성령의 계시로 어, 율법이 해석되는 것을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 2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여기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그 혼적 자아 또 죄,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수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니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리브가가 이사가 때 시집 갈 때 이제 그 들판에서 배위하는 저 남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가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면박을 취하여서 쓰고서는 이제 나갔을 때 그 이삭이 그 리브가라마자 그 이제 면박을 걷어주는데 그 면박이 있으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삭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면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 면박이 결국은 육신의 생각 또 저기 육신의 일, 죄. 그래서 신명기 4장 26, 31절 이거 안 읽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요거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이제 그 요단강을 가면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요. 그 만일 너희가 건너가서 그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아, 그 말을 뭐 그 좀 26절 보면 진짜 엄청 장엄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절멸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건너가는 것이고 또 이 건너가서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 다시 또 요단강을 반대로 건너가서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죄가 그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이 그 휘장이 아닌가 이렇게 저 보고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뭐, 담이라는 게 막힌 담은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할 때는 그리스도 밖은 어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밖은 어딘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요 막힌 담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이 막힌 담이 무엇이길래,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가,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이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막힌 다음은 죄성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율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율법.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보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유대인들은 이 표면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이게 그 바울 사도도 할례는 그 마음에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 표면적 할례는 그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다. 이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막힌 담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것이요. 죄성을 말하는 거고 또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막힌 담이라는 것은 죄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율법의 법조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예,
이게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십자가로 저기 법조문을 폐하시고 이게 그리스의 율법을 세워야지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은 이제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개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제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그 법조문으로 저기 정한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 십자가로 그 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저기 주문의 율법으로 율법이 된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제 화평을 이루시려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세 사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먼 데 있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방이나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 건축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로 건축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입니다. 예, 애사자매님이 그 전체적으로 그 흐름대로 얘기를 네,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 더 증거해 설명을 주시고. 그대로. 예. 네, 김명숙 자매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김혜자 자매가 한 그대로 나도 이제 아, 할까 예, 했는데 그대로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막힌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율법의 아, 조문으로. 음, 우리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였나. 그때는 유대인들은 선민이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그때 선민들은 이방인들 돼지 취급했잖아요. 그때 우리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공중권세자를 잡은 따랐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이런 자였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 되게 모퉁이돌이 되시고 이런 걸 세세 설명해서 이거는 사실 그냥 읽어만 봐도 답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막힌 담은 실제로 네,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네, 율법을 막힌 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이제 더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로마서 음, 2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17절 한 절만 같이 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맨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3장 1절서부터 같이 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결과적으로 막힌 담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 그대로 자기도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한 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십계명 율법이 나중엔 쪼개져 가지고 613가지가 된 계명이 그 율법이 말 그대로 이렇게 세계화되는 것을 조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멘. 그들이 죄들이다라고 즉 원수들, 즉 율법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원수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자 자매님하고 그 김명숙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멘.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바라본 것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었는데 그것이 옛 만유세계의 질서였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 체계, 즉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 법이 새롭게 어, 생긴 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목사 신부제도라는 것과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조직 신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담이 되고 있다. 막힌 담이 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들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아니면은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장자들의 총회교회는 완성인가 아니면 미완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자들의 총회교회는 완성이 되어 있다. 아니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완성되지 못했다며 언제쯤 완성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뭐냐면은 20절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할 때 어, 건물의 꼭대기에 머릿돌도 되지만은 기초석도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곧 여자를 상징하고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아들들을 낳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는 것이 곧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상징할 텐데 그 장자들의 총회 교회가 완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가 이것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완전하고 온전케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통해서는 혼의 구원을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이니까 가는 중이죠. 완성이 아니라. 만들어져서 이미 저기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서 있고 이거 우리 세대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 않은가요? 원래 그 성경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생명이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 교회가 각 세대마다 또 교회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 언제쯤 완성되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네, 그것까지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이방인의 끝에 이방인 시대 2000년이 끝나면 이게 이기는 자 수가 충만한 14만이 아니 계시록 보면은 14절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장에는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14장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인데 그거는 이제 에, 그 이스라엘 아니 저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왜냐면 천년 왕국에 이제 이기는 자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천년 왕국 이기는 자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얻기까지.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예, 이게 그,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예, 이제 개인적으로, 장작교회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상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또 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그 육신의 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다가 죽으면 음부에 가서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때가 차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는 내 동무 종들의 네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때가 마지막 때가 있으면 그 때에는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그 무덤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아닌가. 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때, 그때에 경륜적인 어떤 그 저기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황기수라는 사람에게 그 황기수라는 사람을 갖다 우연치 않게 이제 하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에 분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수원에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천년왕국 없다고 막 그냥 시부려 헬라가 어쩌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게 다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막 증거할 때 그때 너무 그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어떻게 딱 그 사람이 연결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던진 게 천국은 완성이 됐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다가 던지면서 완성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반박하려고 그랬고 미완성됐다고 하면 저렇게 반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제 이 질문이 이루 질문이 나오면서 제가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었습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가하실 내용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천국을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아니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천국이 완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반박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완성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성경을 다 내 속에다가 두드려 맞췄잖아요. 교회도 내 속에, 그 다음에 뭐 에덴 동산도 내 속에, 그 다음에 무슨 뭐 14만 4천도 내 속에, 다 뭐든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은 분명히 답을 못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뭐 의도가 좀 불순했지만은 그래도 어, 좀 반박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신기하게 그 사람이 그 답을 알려달라고 막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나중에 핸드폰 번호를 찍었더니 전화하면서 답 필요 없고 그게 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또 다른,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끝낼게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현재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 쓰여져 있고 있는 이 부분이 단어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분사라는 거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베소 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고 여자 걸랑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말 그대로 산출하고 낳는 거잖아요.
자,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그 때가 끝나면, 정수가 끊어지면 아들을 못 낳은 시기도 온다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떤 때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아까 김혜자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증거, 아멘입니다. 예,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주아 이게 자매님, 한주아 자매님 손 드셨으면 마이크 풀고 하시지. 손 드신 거 아니래네요. 아닌 게배?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우리 이방인들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가 이제 이기는 자들이 산출되는 것이고, 이제 이방인들이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천년 왕국 시대 안에서는 이기는 자는 없고 거기선 백성이에요. 천년 왕국에서 백성들은 어 이제는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면 영원 세계에서는 영원 세계 안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땅의 백성들이. 이게 이기는 자들은 우리 이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들 이 세대에서 산출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때 영으로 임해서 천년 왕국의 이제 백성들 자들한테 임해서 그들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앞선 세대의 그분들이 주님은 우리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지만 또 그 주님하고 함께 저기 그 증인들은 또 우리를 돕는 저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세대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기는 자들이겠죠. 그 이스라엘 12지파도 이제 그때 회복되니까 그때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개인적으로 이 장을 갖다 보면서 생각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노아 홍수 때 비가 40주야를 갖다가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노아의 방주가 뜨더라는 거예요. 모든 산이 덮여버리고.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있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12절에 보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방인이라는 관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음, 나라 밖에 있었다. 그리고 네,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자고, 그리고 네, 12절 보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리고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가까워졌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왜 그들이 그 말씀을 맡고 그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연결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걸랑요. 제사장들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게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18절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가지를 못했는데,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도 이제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서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법, 새로운 제사법, 새롭고 산 길인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행했는데 이제 20절에서는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터 위에다가 이 모든 것을 세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터 위에다 세울 것이냐? 제사장 반열에 있는 터 위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것이 지금 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그 2장에 대해서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증거를 해주시고요. 네.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를 따른 율법의 제사장은 주님이 폐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그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지만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그 제사장 역할을 멜기세덱의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제사장이죠. 그게 이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참 제사장이고 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건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그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목사 또는 신부, 사제직을 행하는 자들은 이단자로 딱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단자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연결하는 역할은 즉 복음, 전도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서 그러니까 전도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에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한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유래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자, 없으면은 시간도 많이 됐고요. 그 장로 형제님께서 우리가 지금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정도 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수원의 어떤 친구 때문에 그 뭔가 어린아이 신자들 흔들거리던 그런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불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가 불분명할 때는 미혹의 영들에게 밥이 되어서 물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모두가 부지런히 성경 읽고 계시도 받고 그래서 혼잡한 다른 영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만나면은 예,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영분별이 참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내가 대하고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기태라는 그 친구가 그 로마교의 그 중들처럼 그 신부들처럼 무슨 속생명파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고 했는데 사람들이 혹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때 내가 보면서 아무리 이미 어떤 다른 영에 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도 전혀 그게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을 내가 그때 이제 확인을 했었어요. 이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구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매번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제 나의 시대는 다 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 나보다도 잘 해나갈 거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신 분은 증거하시거나 아니면 이 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마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할까요? 네. 그,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요 오산의 그 모임 장소를 갖다 이렇게 홍성수 형제님이 지금까지도 지금 줌 집회하고 있을 동안에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고 계셔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이 공간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셔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나 청소년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공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오산에서 아무리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또 개발도 안 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면서 비록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고 서운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과 같이 또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기독교계는 자기 개인적인 안위를 바라지만 최소한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세상 만방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세상 밖에 있고 말하자면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책임지고 모든 것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성수 형제께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도 이렇게 본드로 붙이고 또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면은 흠이라는 것은요, 큰 것에서 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것을 큰 것에서 조금 메꾸지 못한 부분이 흠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이 세상에 많이 빼앗겨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담아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멘. 개인적으로는 저, 저 모임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그 홍성수 형제님께서 만드는 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기름 묻은 집 형제 자매님들도 한 사람이 영적 병에 걸리면 나머지 형제들과 자매들이 협력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병이 걸린 그 형제나 자매를 돌보아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